일단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하고 금방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자를 거절하는 것은 중보 대상자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모세가 중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보다 이걸 먼저 좀 보셔야 하는 부분이 33절인데요. 3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는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확정된 거죠. 지워버리리라.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름을 지워버리고 심판하겠다고 확정된 그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제로예요. 하나님은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고 이 판결을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가 등장하느냐면 모세가 중재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로 등장을 하면서 32절 그 앞에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중재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간구하노니, 이 간구는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뜻에서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따라 형벌을 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완전히 제로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중재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서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중재자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3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재자로 그가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33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거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명하여 알며 또한 너를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모세가 담대하게 중재자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재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회고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애굽에서 탈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출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자로 중재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죄를 짓는 이 사건 앞에서도 중재할 자격을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성, 그러니까 항의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모세의 항의성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이스라엘 전체 운명이 달린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중재를 받아야 될 대상은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중재자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중재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는 이스라엘 전체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 감이 잡히시죠?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느냐 안 살려주느냐는 우리의 전체 운명에 달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구원을 계획했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부활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는 마지막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장 축복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초림 때 침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 축복된 삶을 산 선지자입니다. 왜요? 예수님 오신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모든 완성을 볼 수 있는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우리는 가장 축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는 재림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중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중재는 너무나도 완벽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나 좀 더 보고 갑시다. 자, 33장 14절부터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고 계세요.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아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앞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이런 데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되심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임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하실 줄로 믿기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멘.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하며 앞으로 미래에 인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며 지금 맞이한 모든 환경도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중재자에 대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왜? 이제 이 형벌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와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었습니다. 구원자와 중보자로 세운 모세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중보자 자격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33장 2절에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나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이 말은 지금 계속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요. 주께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은 내가 계획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획들을 짜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 중재자가 필요해서 나를 선택했고 내가 올라가라고 해서 내가 올라갔고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고 데리고 나왔고 나 지금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저들이 중간에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다 무산된 것이지,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게 무산시키고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주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각에서,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보고 구원의 문제를 보고 마지막 종말의 이 메시지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런 문제 앞에서도 모세의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우리 관점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단 1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과 죄 가운데서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이 일을 주님이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런 줄 알고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시작했는데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실패하면 이게 뭡니까? 라는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아까 33장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지만 알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 항의성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남들하고 뭔가 달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별한 것에서 특별한 것뿐이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누구하고 다른 게 없는데 내가 지금 다른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다른데 누군가가 이걸 알고 이렇게 찬송을 지었어요. 왜 날 사랑하는지, 왜 나를 선택했는지, 왜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정말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 하는 이야기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왜 날 사랑하는지, 그래서 누가 이 복음성가에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맞아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게 없고 도대체 내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나의 구분점을 두고 보면 별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특별한 거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런 것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뭘 만들어내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을 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선택했는지 그걸 지금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 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족속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의 요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존재이며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모세는 특별해서 이런 응답을 얻은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사람인가 라는 이 문제인데요. 본문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적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 또 예수님을 중보자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접목시켜서 상상하시면 되십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 봐요,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하셨다라고 백성들 중에 한 선지자를 세웠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 줄 자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중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내 이름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는 것은 선택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우리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이걸 뭡니까? 대속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모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미혹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주의 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이 변개시키고 바꿔진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내가 하나님의 종을 다 없애고 각 개개인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들을 기대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전달해 줄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스피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갈등을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항의를 하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하냐? 나도 들려주신다. 이렇게 해서 항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냥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방식, 선지자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명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진이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빠져 죽게 만든 겁니다. 이건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종이
저거는 다 가짜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뭐라고 이야기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단어들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오만한 겁니다. 이 오만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는 패러다임은 기존 이 방식하고 다릅니다. 그건 차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림 때 예수님께서 기존 교회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림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12사도를 택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마지막 종말에도. 지금 있는 이 시스템, 이 교회는 어쩌면 초대 교회에 있었던 회당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요건 마지막 때나 초림이나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두 증인할 때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계속 한번,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 세울 것이며, 마지막에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보자를 세울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계속 세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계속 세워지다가 마지막에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선지자는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세워진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두려운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라.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사랑에 반응하도록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에 심판하기 전에 구원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혹시 쉬운 얘기를 어렵게 설명을 했나요? 못 알아듣는 표정인 것 같아요.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받기 전에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뭡니까?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래서 이 땅을 심판의 주를 만나지 않도록 하겠다. 교회가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구원받게 만들지요. 바로 그런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시키는 선지자인데,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 전까지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사역이다라는 뜻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가 엘리야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킨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의 확증한 대속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지 않으면 이 말을 전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죠. 이걸 전할 때 전달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며 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중재자의 역할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모세는 그런 차원에서 중보자라는 뜻인데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 만나게 되죠. 이 사건은 바로 구약의 중보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세가 중보했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마지막에 엘리야와 같은 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가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변화산에 세 분이 등장한 이 사건은 모세도 중재자였고 엘리야도 중재자라는 차원에서 예수님도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 비밀이 풀렸습니까? 중재자. 그 세 분은 중재자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없었더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중재자 사역은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중재자가 본 천국, 그래서 하늘문을 잠시 열어주시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얼마나 귀하면 앞으로는 마지막 초림 때 이 중재자 사역을 해야 될 대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하늘문을 열어주었더니 그게 얼마나 귀한지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면 이대로 천국 가면 좋죠.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별 사람 다 만나게 되고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거친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갔더니 요한은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했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들을 왜 내려가라고 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 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그 환상을 보았던 제자들이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 의미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대표인 율법과 선지자 대표로 불러서 언약을 성취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그 역할, 그 중재자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 사역에 초림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중재자로 불렀다라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중재자 역할을 했던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도 이들처럼 바로 중보자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모세 자신이 중보자적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모세는 중보 기도는 이렇게까지 들려졌는데, 이 백성을, 오늘 참 신비한 이야기죠. 이 백성을 죽이려면 나도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 말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 중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말은 자기를 중보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름을 지워버리면 누구 이름도 지워져요? 이스라엘 백성 이름도 지워지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 당신이 나를 중재자로 세워서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 구원자와 중보자로 세워주셨는데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들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걸 알고 기도한 거예요. 야, 모세 대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모세만 했나요? 나중에 이제 그렇죠.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중보자인데 중보자인 자신과 중보받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중보자 자신을 배척하여 자신의 이름을 지운다면 중보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의미에서 중보자와 중보받는 자가 한 공동체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중보자로 부른 것도 하나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뜻이 아닌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중보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중보자를 대하는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모세를 새로운 지도자, 중보자로 세우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해했던 대로 동일한 이해를 바울도 했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세와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의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기를 바랐노라. 내 이름을 지워달라. 저주를 받기를 바랐노라. 라는 말은 같은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에서 기도한 것인데 바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 말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예요. 맞지요?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본인을 부르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했잖아요. 모세도 그 백성들 중에 전부 다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국가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온 세상의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여기 모세 이때도 실패했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실패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논리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시 구원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바울의 논리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폭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제 이름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군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부르셨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자책감을 넣어주죠.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 그래서 잘 들어봐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인데 진짜 할 얘기가 많은 부분들인데요. 율법도 구원을 받기 위한 한 방법에 불과한데 율법보다 더 큰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순서를 바꿔놔요. 율법을 위에다 올려놓고 우리에게 정죄하고 자책감이 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단으로 동원된 것이지 가장 탑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은사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쓴 건데 은혜보다 복음보다 은사를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다. 이게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한 부분에 불과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보다 다른 걸 위에다 올려놔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복음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은혜가 우뚝 서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논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준비하시고 진행 중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나는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구원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고 내 동족도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신실함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책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유대인인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을 구원케 했다면 실패한 유대인들 또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이런 이야기 정도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진정한 이 메시지는 어디 있냐?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논리 속에서 바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리 속에서 에베소서 1장,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지성의 눈을 밝혀서 이걸 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향한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면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자, 여기서부터 등장하게 만물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셨고 중보 사역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를 이루셨는데 중보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를 몸으로 묶어서,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고 예수님이 살면 우리도 사는 것으로 생명의 공동체로 묶어두었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영안이 열려서 이걸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는 거고 예수님이 사는 곳에 나도 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증거를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것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받으신 것이 분명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보장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갈 거예요. 이게 룻기서 이야기예요. 룻의 고백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는다는 이 말은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나도 믿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 책이 아니라 유대인의 책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곳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걸 왜 못합니까? 그걸 왜 망설이냐고요. 그 망설이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중보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묶어 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곧 성도들이다. 한 몸이니까. 이런 논리가 성립된 겁니다. 바로 이런 논리를 모세도 알았고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 계획 내 이름을 지운다는 얘기는 하나님 계획을 취소한다는 걸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제 이름 지우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울 리가 없지요. 자, 우리가 목회를 하는 목회도 그런 논리 속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삐뚤삐뚤해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기에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 인내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과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교회에 종을 세웠다는 것은 종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종이 세워지는 것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교회와 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또 하나의 미혹은 교회는 다 타락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종을 통해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는 직접 듣겠다. 여러분 그거는 아주 교만한 오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회 안 나오면서 집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들려지던가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마 성도들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아마도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 하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약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내 마음을, 가슴을, 속을 이렇게 가슴을 쳐야 될 말씀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 많지. 잘했다 할 얘기는 들을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수용하셔야 돼요. 나는 저 교회 가니까 저 목사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가 왜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복음이 아닌 걸 전하는 걸 제가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너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눈물 닦아 줄 이야기보다는 너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니?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잖아요. 그 얘기 듣기 싫어서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종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 믿음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 모든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치 않아요. 전제가 뭐예요? 아들을 주신 이가가 전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정죄한다고 거기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죽었다 살아나시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열심은 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그 일을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는 일을 내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로 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말을 전달하라고 중보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중보자로 세우고 하나님 되심을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름에서 나는 나다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앞에 중보자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어떤 모습과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 또 왔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어디까지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셨으며 완벽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마지막 이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